부처님께서 아직 왕자 시다르타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 왕자는 정원에서 명상을 하던 중 하늘에서 화살을 맞고 떨어진 백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는 날개에 화살이 박힌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서둘러 백조를 품에 안고 정성스럽게 화살을 뽑은 뒤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왕자의 따뜻한 손길에 백조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사촌 형제인 데바다타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그 백조는 내 것이다. 내가 화살을 쏘아 맞췄으니 당장 내놓아라. 시다르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이 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해 주었으니 넘겨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왕실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을 구했습니다. 데바다타는 내가 쏜 화살에 맞았으니 사냥꾼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했고, 시다르타는 생명을 살리려 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한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명은 그것을 죽이려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려는 자의 것이니라. 죽음보다는 삶이 고귀하고 파괴보다는 보호가 우선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조는 생명을 구하고 보살펴준 시다르타 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훗날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떠올리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느니라. 남을 대할 때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해치려는 마음보다 살리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소유하는 자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툽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니 내 것이라는 논리에 갇혀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존재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소유권은 사랑과 자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에 남는 재산이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나요? 혹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화살을 쏘는 사냥꾼의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베푼 자비가 결국 당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작은 생명과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은 그만큼 더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의 초대를 받아 영취산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수천 개의 화려한 등불을 켜서 길을 밝혔습니다. 성안은 대낮처럼 밝았고 왕의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부처님께 등불 하나를 올리고 싶었지만 구걸해서 얻은 돈은 겨우 등불 하나를 켤 기름을 살 수 있는 적은 액수뿐이었습니다. 여인 난다는 기름집 주인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이 적은 돈으라도 기름을 조금만 팔아주십시오. 저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제 다음 생에는 지혜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기름을 넉넉히 주었고
난다는 가장 작고 초라한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 계신 곳 한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 제 마음의 어리석음도 밝혀주소서. 밤이 깊어지자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왕이 켠 수천 개의 화려한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밀려 하나 둘 꺼져갔습니다. 아난다가 등불을 정리하려는데 유독 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만이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옷자락으로 바람을 막아보고 부채질을 해보았지만 그 작은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만두어라. 그 등불은 신통력을 가진 자라도 끌 수 없느니라. 그것은 가난한 여인 난다가 자신의 전 재산과 온 마음을 다해 바친 진실한 서원의 등불이기 때문이니라. 겉모양의 화려함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지극한 정성이 담긴 마음은 온 우주의 바람으로도 끌 수 없는 법이니라. 저 여인은 이 공덕으로 장차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진 것이 적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에게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위로, 진심 어린 미소 한 번이 왕의 화려한 등불보다 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을 담아 행하는 작은 선의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당신의 앞날을 비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진실한 등불을 켜십시오. 그 빛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의 수타니 파타에는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한 들판에서 풍성한 수확을 앞둔 농부 바라따자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따자는 당시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린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지내는 부처님을 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수행자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농부 바라따자가 부처님께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얻어먹고 사오. 당신도 먹고 살려거든 나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소? 손발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남의 공양에만 의지하는 삶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말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물질적인 노동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 믿으며 마음을 닦는 일을 게으름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따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느니라. 나의 씨앗은 믿음이며 나의 비는 수행이며 나의 멍에와 쟁기는 지혜이니라. 나는 부끄러움을 가래로 삼고 마음을 곡비로 삼아 정진의 밭을 갈고 있느니라. 이 농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지혜의 열매를 맺으며 한 번 수확하면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거대한 농산이라. 농부여, 너는 땅을 경작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땅을 경작하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당당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에 농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내가 멈춰 있다고 느낍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일을 해도 삶이 제자리인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경작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인내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보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지혜와 정진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농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그 어떤 곡식보다 풍성한 평온의 열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법화경에는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매우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기둥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금세 유독가스와 불길로 가득 찼지만 장자의 어린 아들들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밖에서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어서 나와라. 집이 타고 있다. 그대로 있으면 죽고 만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조차 새로운 놀이처럼 보였고 당장 손에 든 장난감을 내려놓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장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했습니다. 강제로 들어가 한 명씩 안고 나오기엔 집이 너무 넓고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혹이 필요했습니다. 장자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문 밖에 너희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단다. 지금 나오면 모두 너희에게 주마. 그제야 아이들은 장난감을 버리고 앞다투어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탈출하자 장자는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배국어를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은 불타는 집, 화택과 같으니라. 생로병사의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건만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장난감에 빠져 도망칠 줄을 모르느니라. 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약속하며 너희를 이 고통의 집에서 끌어내어 결국엔 가장 위대한 지혜의 수레를 주려 하느니라. 우리는 때로 눈앞의 사소한 즐거움이나 욕심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 삶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고통을 외면하곤 합니다. 스트레스, 분노, 집착이라는 불길이 우리 마음을 태우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라며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위로를 방편으로 삼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이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아버님의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장난감을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오세요.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평온의 수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강가에 모인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거나 혹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정한 동기부여란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세웠던 원칙과 방식에 매여 지금의 제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장애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지식이나 습관이라는 틀에 갇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동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떠 있는 뗏목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숲에서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느니라. 그는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넜느니라. 그런데 강을 건넌 그가 이 뗏목이 고마우니 육지에서도 머리에 이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지혜로운 자겠느냐.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 건너고 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니라. 수행도 네 삶의 성취도 이와 같느니라. 과거에 너를 도왔던 방식이 지금 너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롭게 걸어가야 하느니라.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나태함이 되고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뗏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동기부여는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과거의 뗏목을 내려놓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가벼워진 어깨로 다시 강을 바라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중아함경에는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설법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양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담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 제 삶에는 왜 이토록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도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제 마음은 왜 이리 약해서 매번 무너지는 것일까요? 수행자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원망하며 고통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잔에 담긴 물과 넓은 강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수행자여,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물잔에 넣으면 그 물맛이 어떠하겠느냐?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을 깊고 넓은 강물에 던진다면 어떠하겠느냐? 물은 워낙 넓어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맑고 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내 마음이 작은 잔과 같다면 아주 작은 고통의 소금에도 삶이 써서 견디지 못할 것이나 내 마음을 닦아 넓은 강물처럼 만든다면 그 어떤 시련의 소금도 너를 짜게 만들지 못하느니라.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강물을 넓히는 데 힘써라. 우리는 늘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동기를 찾으려 합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소금을 탓하기보다 나의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이 너무나 쓰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자비로 당신의 마음을 강물처럼 넓혀보세요.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넉넉히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강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 말 조련사였던 계시와의 대화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조련사의 방식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다. 제 마음은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이곳저곳으로 튀어오르고 정작 집중해야 할 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려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열정과 산만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련사 케시에게 물으셨듯 말씀하셨습니다. 조련사가 말을 길들일 때 무조건 때리기만 하거나 무조건 먹이기만 하더냐? 아니다. 때로는 엄하게 채찍을 들고 때로는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느니라. 네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너무 억누르면 생기를 잃고 너무 풀어주면 방탕해지느니라. 네 안에 꿈틀대는 그 거친 에너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깨달음으로 데려다줄 훌륭한 탈 것이니라. 다만 정념,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꽃비를 쥐고 네 에너지가 지혜로운 길로 흐르도록 매 순간 다독이며 이끌어라. 그때 비로소 너는 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니라.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그 열망과 호기심은 당신을 성장시킬 훌륭한 야생마입니다. 다만 아직 그 말을 다루는 법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지도 마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지금은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조율할 때 당신 안의 거대한 에너지는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법화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비유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이 어릴 적 길을 잃고 떠돌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이나 여기저기를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우연히 거대한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들은 화려한 차림의 아버지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저렇게 높은 분이 나를 잡아다 노예로 쓰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음을 알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하인을 보내 고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변소 치우는 일을 하면 품삯을 2배로 주겠네. 아들은 그제야 안심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았고 장자는 아들을 곁에 두며 차츰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장자는 죽음을 앞두고 친척과 국왕들을 불러 모은 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나의 친아들입니다. 지난 세월 그가 스스로를 천하다고 여겨 멀리할까봐 나는 그가 적응할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아들의 것입니다.
거지 청년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본래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이 귀한 보배들이 저절로 내 것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너희가 바로 이 거지 아들과 같느니라. 너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라는 무량한 보물을 가진 부처의 아들이건만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느니라. 나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결국 너희 자신이 본래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세상이 두렵고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팔자인가 봐. 라며 스스로를 거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단 한 번도 고귀함을 잃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우주를 담을 만큼 커다란 지혜와 행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낯설어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본래 부자의 아들입니다. 즉, 행복해질 권리와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부처로 대할 때 세상의 모든 보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것이 됩니다.